샬롬 오목입니다. 네, 요즘 부쩍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죠. 좋죠,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사실 제가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뭐 가까운 거리 많이 걷기도 하지만은 차 타면 설교도 듣고 또 성경도 듣고 찬양도 듣고 이렇게 많은 걸 들어야 또 거기서 오는 은혜들 또 인사이트들이 있어서 많이 하는 편인데, 아무튼 제가 그걸 성경을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하니까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호세아서 6장에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다, 아는 것,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호세아서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문맥적으로 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터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터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다시 싸매시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수준과 규모 있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체면을 차리면서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죽기 직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했다. 치열하게. 그래서 신앙은 모두가 다 좋게 가자가 아닌 거죠. 진리를 지켜야 되고 진리를 붙잡고 싸워야 되고, 아닌 거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음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 이런 걸 터뜨리지 않으면 싸맬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나와야 치료도 받고 고침받고. 의사 선생님들 너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게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 받기 싫고 병원 다니기 싫어서 그냥 나 몰라, 나 귀찮아, 나 하기 싫어 이러면 그 병원 영원히 못 고침 받잖아요. 내 몸이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날 찢으시고 날 치시고, 그래서 찢어가지고 그 암덩어리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고침받고 다시 싸매고 다시 꼬매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옷 예쁘게 입고 내 마음, 내 속마음 하나님께 다 아뢰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걸,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알 수 없죠. 인애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한 사랑, 헤세드가 인애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그 과정을,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골마있는 상처들, 아픔들, 어떤 영적인 문제들,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 음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터트리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사랑을 베푸셔.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셔. 이런 게 나하고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왜 구하지 않을까? 그건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시대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북이스라엘에 그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식적인 제사만 드렸어요. 가식적인 제사만 드렸어. 마치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면 풍요를 버려야 될 것 같고 우상숭배를 버려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 버리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다고 하나님이 심지어 어머니의 태를 버리라고 어머니를 버리라고 교회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오히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교회는 오히려 없는 만 못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타락한 제사장들과 그런 타락한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내 긍휼 앞에 인애 앞에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교회가 그런 곳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번영신학, 성공신학 이런 게 눈이 멀어가지고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호세아 시대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사는데 우상 섬기고 사는데 그걸 묵인해 줬단 말이에요. 묵인이 뭐예요? 동참하고. 그래 호세아서의 말씀에 백성과 제사장이 하나다,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백성과 제사장이 같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은 백성과 같으면 안 돼.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섬겨야 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적해서 회개하도록 해줘야 되는 제사장이 백성과 같은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 섬기는데 말 한마디 안 했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같이 범죄하고 쾌락을 탐하고.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버린다.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왜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상교회 지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교회를 부정적으로 다 보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교회들을 사용하시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는 교회들, 목회자들, 타락한 목회자들. 여러분 목사와 평신도란 단어를 전 싫어하는데 우리 성도와 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야 돼요.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부담이 아니에요. 최소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 죄에 짓지 말고 죄악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할 길이 있다.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있다. 너희가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포지션? 그래서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야 되고 목회자들이 특별한 예수님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더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죠. 교회는 더 그래. 교회는
이 생명을 잉태하는, 구원을 잉태하는 어머니의 태 긍휼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됐다. 어우, 끔찍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목사? 성도? 그 끝에 결말이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난 제사를 원치 않고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내어놓고 고침받기를 원한다. 근데 뭐 교육자들이나 목사들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데 성도들 보고 신앙을 양육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는 은혜 생활을 안 하는데, 자기는 믿음 생활을 안 하는데, 자기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성도들 보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최소한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미안한 게, 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해줄 수 있는 게 좋은 교육자들을 세우는 거, 교회. 근데 좋은 교육자라고 하면 뭐 인품이 훌륭하거나 실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교육자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은혜가 있는 목사, 뭐 전도사, 은혜가 없는데, 이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인품이 있을 수 없고 성품이 바뀔 수가 없죠. 기도하는 사람, 정말 예배가 되는 그런 교육자, 저부터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돼야 목사들 앞에서 막 설교하고 뒤에 가서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 거짓된 교회와 목사가 되면 호세아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 행여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는 퍼포먼스를, 전도라는, 선교라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데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럼 너는 잘하냐 이렇게 물어볼겠죠, 여러분, 저한테? 네, 저도 못하죠. 그러나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은 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터뜨리고 회개하고,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완전히 제 마음, 제 민낯 이거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목사는, 어떤 그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목사는 설교로 승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동의하지 않아요. 설교로 승부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거는 말이 유창하거나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언변이 뛰어나거나 사람을 잘 웃기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설교 듣고 와, 우리 목사님 진짜 말씀 좋다, 이야, 이러는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역할들을 하는, 저는 그런 목사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제가 호세아서를 지금 묵상하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제 처남이 축구 선수잖아요. 제 처남이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코치들도 감독들도 선수들이 막 뭐 감독이나 코치들의 커리어를 보고 이야 진짜 좋은 감독이 왔다 했는데 감독이 맨날 술 먹고 욕하고 인성도 안 좋고 그리고 훈련 전술도 짜오지도 않고 그리고 같이 뛰지도 않고 선수들이랑 그러면 선수들이 금방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리어가 좋아도 실제로 하지 않으면 그 말 한마디가 진심이 아니고 도움이 안 되고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병원을 이렇게 다녀보면 느껴요. 공부하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다고 말하시고 그리고 이거 고쳐보려고 노력하시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의사들은 아는 척 엄청 해. 그때 맨날 약이랑 이런 거 보면 똑같고 별 차도가 없어. 그 말은 그냥 물론 의사 된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지만 농부도 그렇잖아요. 농부도 뭐 지식 책 펴놓고 공부해놓고 그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잘 지을 수 있는 비결인가요? 아니잖아요. 매일 논밭에 가서 농작물을 돌보고 비가 오면 또 가뭄이 있으면 매일 가서 성실하게 농작물을 돌봐야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경기하는 자, 뭐 농부 뭐 이런 비유를 든 게 사도 바울이 그냥 규모 있게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이 진짜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진짜가 아닌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진짜 역사가 아니에요. 결국 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들 보면 끝이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걸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 그러면 저 같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 이것도 뭐 목회자들이 제 영상을 볼 수 있겠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별거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기 체면, 인기, 입장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에 간절하고 애씀이 없으니까 뭐 성도들이 설교로 속을 수 있다니까요. 뭐 이렇게 근데 목회자들의 삶이 드러나고 진짜 마음속에 동기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결국은 목사하기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하기 힘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하기가 좀 쉬운 게 그냥 하면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솔직하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완벽하길 원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진실하길 원하고 노력하는 목사가 좋고 애쓰는 목사가 좋지. 세상 사람이 우리도 사람인데 목사들도 다 사람인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과정이 없이 완벽한 척 하려고 하니까 불협화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지. 교회가 완벽한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박영돈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셨는데 지하실에 쾌쾌 묵은 냄새가 나는 지하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우리 교회 쾌쾌 묵은 지하실에서 예배 드려요. 반지하에서 쾌쾌 묵은 반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쾌쾌한 냄새가 나는 반지하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 거기서 세임 먹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진짜 아닌가요? 화려한 건물이 진짜가 아니라 뭔 얘기하려고 이야기를 꺼냈냐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힘쓴단 말은 성경을 많이 읽어라 또 포함되겠지만 단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 거기서 다 풀려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는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남 정죄하는 게 하나님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터지고
하나님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이 율법이 계몽 선생이잖아요.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해주고, 근데 죄를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걸 복음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 새 사람 되는 것. 나는 절대 새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거룩하고 의로울 수 없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것, 그게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은혜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회적으로 교회가 선택의 기로에 늘 있거든요. 저는 이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요. 뭐 발전이 없다, 시대를 못 따라간다,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저는 은혜 받는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려고요. 그게 뭐 진짜 발전 없네, 진짜 교회가 수준 떨어지네, 이런 말 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준이 성도들을 구원하진 않거든요. 여러분, 맨날 교양 있는 척, 수준 있는 척, 교회 와서도 수준 있게 앉아가지고 수준 있게 대화하고 가요. 근데 마음속에 우리 암덩어리처럼 자라고 있는 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호세아서 6장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사실 호세아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은혜를 선택해서 사는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굿모닝.